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말 기도주의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접하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은 알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연구하게 도와주셨고, 더 준비하게 도와주셨고, 행함을 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이 한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성령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각 사람의 마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정히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시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연말 기도주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모든 반대를 이겨낸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셔서 자다가 깨어나는 복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세력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새 천사가 있고 용에게는 어린 양과 마지막 대결을 벌이기 위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귀신의 영 셋이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이런 사상에 기초하지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용도 자신의 도성 바벨론을 만듭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복음의 모조품인 가짜 기별을 인간에게 선포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별은 무너질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속해서 이 기별의 주요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일컫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인 시나이 평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간은 바벨이라는 성읍을 지어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지요. 이 기사에서 바벨이라는 명사는 뒤섞는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바랄에서 왔습니다. 바벨은 혼잡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공통 목표 아래 인간을 연합시키려는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염려에서 비롯한 인간의 행위와 성취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야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 즉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가장 중요한 두 영역인 인간적 영역과 신적 영역을 통합하여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세우겠다는 우주적 야망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도시를 밥일라니, 즉 신들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 도시가 땅의 인간과 하늘의 신들을 통합하는 우주적 도시로 가시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반역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인간 언어의 통일성을 뒤집어 놓으시는 바람에 그 건설 프로젝트와 목적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자만심은 이사야에서 주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절에서는 바벨론 왕의 야심과 계획을 타락한 그룹 천사의 가장 깊은 야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룹 천사의 내적 타락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똑같은 야망이 어떤 식으로는 인간의 마음에도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룹 천사의 야망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는 마지막 때에 그 야망을 다시 이루려 할 것입니다. 고대 도시 바벨론의 본질과 목적이 이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첫째, 불결한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그룹 천사의 계획을 추진하려고 결합한 세 가지 세력으로 구성됩니다. 그 셋은 하나님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용, 그리스도를 주로 모방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로 불리며 성령의 사역을 모방한 땅에서 나온 짐승이지요. 종말적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중세교회, 땅에서 나온 짐승은 미국 개신교, 용은 영혼 불멸이라는 이교 사상에 기초한 강신술이며 사탄은 이들을 통해 기만적인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둘째,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배도한 기독교의 종말론적 절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문을 열고 돌이키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은 부유하고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와 의복, 다시 말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구성하는 짐승들이란 현대사회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괴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적대시하는 기독교가 드러낸 배신적 표현입니다. 셋째, 바벨론은 거짓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다가갑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입니다. 바벨론을 움직이는 힘은 욕정과 욕망이며 성령으로 감화된 마음이 아닙니다. 영적 음료의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바벨론은 신실하지 않은 아내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주님께 신실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열방과 동맹을 맺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교적 관습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배도의 표현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땅의 왕들에게 원조를 요청하며 용의 기만과 숭배를 지원해 줍니다. 넷째, 마지막 때 바벨론을 세우는 과정에서 용은 배도한 기독교의 신념을 중심으로 비기독교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세계 종교, 적대적인 정치 세력, 모순적인 사고방식, 심지어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가득하므로 그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작업입니다. 용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자연적 현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보다 인간의 충성심을 바꾸는데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용과 그의 대리자들이 수행할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결과로 세상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판도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거짓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자기만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제안하시지만 바벨론은 자기의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포도주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바벨론의 은혜로운 구원, 즉 자기의 영적 부도덕을 제공합니다. 구약에서 포도주는 붉은 술로 불리며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를 위해 바친 자신의 생명, 즉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상징했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유일한 생명의 근원으로 자신의 피를 제공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포도주를 줌으로써 용과 그의 대리자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포도주, 즉 그의 음행, 배반적인 가르침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제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영적 불충실과 부도덕입니다.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용을 통한 거짓 구원의 복음 간의 대결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그 최종적 결과는 바벨론의 붕괴입니다. 이 멸망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진행 중인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 초기에 시작된 배도가 변절한 기독교의 통합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붕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직 바벨론의 잔이 완전히 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붕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며 바벨론의 마지막 패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그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리라고 말합니다. 그 가증한 삼위일체는 어린 양 앞에서 연합하여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어린 양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할 것이지요. 사자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적인 모습과 사역으로 가증한 삼위일체를 물리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복음을 구현하고 그 쟁투에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바벨론은 아직 그 존재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배도의 과정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비기독교 종교들의 이르기까지 세계 일부 지역에서 가톨릭의 영향력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적 부분에서 더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선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예언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자와 편집자에게 보내는 권명 65페이지를 통하여서 오늘 낭독문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의 권세와 교황권에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기록한 내용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만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삶을 주께 드렸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지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때를 분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접종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 미접종자에 관한 것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라고 바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림교인들은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청년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간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다섯째 날을 마치겠습니다.